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창 정치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스벨트에게 갑자기 소아마비가 찾아왔습니다. 39살, 갑자기 찾아온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는 보행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본 아내 엘레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인해 다리는 불편해졌을지라도 당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보, 당신과 저도 서로 힘을 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내의 격려의 말을 들은 루즈벨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이제 나는 불구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어떻게 그런 섭섭한 말을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그런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크게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장인의 몸으로 대통령에까지 당선되어서 미국에 닥친 경제공황을 잘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크게 바꾸게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기분이 달라지고 또 그 대우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근 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백정은 네 하며 고기 한 근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근 줄 수 있겠나? 라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도 훨씬 더 양도 많고 질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자 앞에서 고기를 산 양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만득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소아마비였던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게 되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소고기 양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비단 세상에서만 그런 것입니까?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어떤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주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라고 감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 반면 어떤 말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적냐고 꾸지람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넌 바란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 지파별로 젊은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나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정탐했던 땅을 악평하였고 그 땅을 결코 취할 수 없는 땅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슬픈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2명의 정탐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것과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고 이스라엘을 격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슬픔에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말의 차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비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은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살리는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의심과 상처와 배신과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줌으로써 꿈을 죽이고 인생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또 말은 파급력이 강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은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맛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또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얼굴이 밝고 명랑하고 가슴이 기쁘고 삶에 의욕이 넘친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그들의 주변에 늘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또 늘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은 불신앙의 말이 있기도 하고 어떤 말은 신앙의 말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긍정적인 열매를 낳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꿈을 주며 희망이 넘치게 합니다. 반면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신앙의 말을 해야 하고 신앙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불신앙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불신앙의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큰 뜻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주제 파악만 잘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말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며 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와 광야의 거친 길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지금 정탐꾼들을 선발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27절로부터 28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31절로부터 33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땅 거주민의 강함과 성읍의 크고 견고함을 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라고 악평하고 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이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과장하며 악평한 것입니다. 있는 사실대로만 말해도 됩니다. 아니 간결하게 말해도 됩니다. 있는 것을 너무 과장하게 되면 말에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신들이 본 것을, 자신들이 들은 것을,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 그들은 갑자기 그들의 말을 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면 됐을 것을 너무 지나쳐 버린 결과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말이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만 말해도 되는데 말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하려다 보니 실수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없을 때 말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 과장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말은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된 것은 환경과 상황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움츠러게 하고 두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했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로 인하여서 게하시는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무서워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비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세상의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났을 때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 그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소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에 졸졸졸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셨을 때에 풍랑이 그들을 휘몰아쳤을지라도 예수님이 크게 선포하자 풍랑과 바람은 곧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비추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건강하면 심지어 약함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용모와 신장과 무장이 있어서 골리앗의 싸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이것을 그에게 얼마나 강조하였습니까? 또 그것을 인하여서 골리앗도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였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외적인 조건에서는 골리앗에게 견줄 수 없었지만 약했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승리했고 골리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황, 조건, 환경을 우리는 다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소망을, 담대함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건강은 언제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대어도 모두 병이 낫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하다라고 그는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하니까, 아니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되게 하시며 기적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너무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나머지 너무나 쉽게 흔들려지며 낙심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메뚜기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진 순간 그 해답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열악하고 불리한 순간이 닥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진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여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빛처럼 보내주셨지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그들은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원망과 불평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불신앙이 나를 자꾸 흔들 때에,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평안을 자꾸 빼앗아갈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건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건강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건강한 신앙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말씀이 강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 강한 믿음이 나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그 강한 신앙이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행동을 다 떨궈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건강성을 잃으면 신앙에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 건강성을 잃게 되어지면 신앙에도 엄청난 좌절과 그리고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읽어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빠진 나머지 밤새도록 통곡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겐 유능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백성들은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치 못한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처를 주고 좌절을 주고 슬픔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이처럼 모든 것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눈을 가립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다 잃게 만듭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진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하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만 보여진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말은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슬픔과 통곡과 좌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의 말은 안주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니, 퇴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31절로부터 32절 말씀이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짓눌러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올바른 소리를 하고 정말 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이 말했던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더 강한 어조로 더 과장된 말로서 다 함께 합심하여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공격하면서 온 국민들을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싸움에서 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매사에 안전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포기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달려왔던 꿈과 목적과 방향을 다 잃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광야를 지나온 것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도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것도 다 그것을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신세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그렇게 엄청난 영보를 꾸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의 말은
엄청난 퇴보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신앙의 역주행을 가져옵니다. 애굽에서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들은 노예로서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자고 하지만 광야가 만만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역사가 일어났으며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말입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주의 깊게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이끌리고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말을 힘입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데 불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에 뭘 하자라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거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큰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라면 희망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그럴 때 소망이, 그럴 때 희망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올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과 비전으로 일으키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말을,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을 그들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말이 들어오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기보다는 불신앙의 말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을, 그들과 함께 일하심을, 그들을 기뻐하심을, 그들에게 놀라운 꿈과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고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혹시 절망하거나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꿈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니,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갈렙처럼 외치며 전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